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감사와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심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당하며 또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인간을 창조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번역의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함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 함께하다. 마누가 우리와 엘, 바로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절정의 역사가 실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 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그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비로소 창조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포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실존에 계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단독의 이름으로 쓸 때는 절대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 바로 여호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이제 온전히 더 확고하게 실현하는 그 바로 예언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바로 이것을 예언했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희 백성을 건질 바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탄생을 알리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그의 아비 요셉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대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의 현실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그 꿈대로 현몽한 대로 이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를 데려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자의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지요.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에서 여호와와 연관된 단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지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전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며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보듬어 안으시며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하며 그 예고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인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하였다. 율법대로 하면은 자칫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 결코 그 마음은 편치 않은 불편한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온갖 정죄를 다 받는 마음의 거대한 이 부담감, 두려움,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은 버텨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예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몸에 잉태하고 요셉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는 묵묵히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그 길을 그냥 평평하게 가도록 아주 쉽게 형통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쉽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는 그 길을 헤치고 뚫고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며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음과 양의 조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의 구조 또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러한 조화가 될 때 그 물질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모자르거나 마이너스가 넘치거나 그러면 그 물질은 불안합니다. 안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정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플러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양입니다. 양 플러스. 마리아의 이름 자체는 마이너스 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음양의 조화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듯이 온 만물의 조화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플러스인 예수님과 마이너스인 우리가 만나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분부대로 행하여서 아내를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함께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분명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파도가 몰려옵니다. 어려움의 파도, 시기의 파도, 두려움의 파도, 힘들고 역경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나누기도 쉽지가 않고 또 함께 많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현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나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그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숨쉬며 기뻐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각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신 분들입니다. 감사원금 양재동 장로님, 석지연자매, 이명순 권사님, 나성철 집사님, 최동현 선생님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내 주변에 알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머리됨을 인하여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에 오늘처럼 동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 찬양 예배로 지금 개인적으로 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짧게나마 찬양 축하 찬양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일째 계속해서 1000명 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줄어들 텐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함께 더 기도하면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준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전에 그 건축 허가된 것이 취소됐다는 것을 이번에 준공하려고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소됐는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10월 7일 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건축 허가 취소된 것을 무효화하도록 그것을 이제 10월 달에 중순에 서류를 구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연락이 오기를 서류 찾다가 못 찾았는데 컴퓨터 안에 이제 그것이 저장된 것이 있었나 봐요. 짧게 한 줄로 착공이 안 돼서 처음 건축 허가 취소했다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착공계도 냈고 착공도 다 됐는데 그래서 사실 건축 취소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 취소돼서 아마 그 무효화 그 수순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 마무리돼서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리에는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밝힌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성탄절 분위기도 잘 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더 배워가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